오늘 말씀의 제목, 첫 시간 제목,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도의 핵심이 뭘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뭘까? 이걸 알고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이 기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 외식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자 혹은 위선자 이런 말이에요. 외식자라는 말은 이 히라보 원문에 보면 히포크리트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거죠. 그 배우예요. 외식자는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첫째로 그런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을 전제합니까? 기도를 외식하는 자처럼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또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기도를 한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은 상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시네요. 축복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도 못하는데 어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어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런 것이 상이에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 이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외식하는 기도의 맹점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외면당하고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반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사람들은 몰라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골방에 여기 더욱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의식이 사라지면 그 기도는 자연히 외식하는 기도가 돼요. 자기 자신의 독백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반복해. 왜? 기도를 짧게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렇게 보일까 봐 의미도 없는 말인데 자꾸 반복을 해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런 중언부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뭔가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계속 별로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주문 외우고 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아멘. 이방인이 어떤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관계가 형성 안 된 사람, 이방인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이런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이런 기도, 이런 사람을 닮지 말아라. 닮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뭐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하고 이러지 말아라. 의미 없이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기도해야지? 왜 기도합니까?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을 놓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핵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뭘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은 기도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고 했죠. 또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고 길게 기도하여야 들으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게 하는,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누구하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나 저하고 시간을 내서 얘기를 나눴지만 그 얘기들이 전부 다 피상적인 얘기.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릴레이션십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오래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이 말 저 말 중언부언 겉도는 얘기를 해봐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관계는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야 그때 생기는 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선자들, 이 외식자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감추고 속마음을 감추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릴레이션십, 그 형식적인 관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은 멀리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네,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네, 그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된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네, 야고보서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고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세요. 악인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특세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일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살려놔야 된다. 그 관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제대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옷을 찢는다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신앙이 외식화된 사람은, 이 외식적인 이런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옷은 찢는데 마음에는 온갖 불의와 불법과 죄악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너는 그 외식적으로 옷만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둬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표현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가 성립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사야 59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가 부르짖는 소리 못 듣는 게 아니고 내 손이 짧아 너를 건져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담벼락이 가로막혀 있다. 그걸 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자녀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원하세요. 이 관계가 설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라. 이 관계가 끊어졌거나 이 관계가 약해졌으면 이거 어떻게 다시 살려낼까?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남겨놨던 질문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고 계신데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친한 사람과 자주 만나고 커피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친한 사람인데 뭐 또 만나요? 친한 사람인데 왜 또 커피를 마시고 그래요? 이미 친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친한 사람과 자꾸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러면 얻는 게 있습니까? 뭐가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관계가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면 관계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관계는 쌓여가는 것입니다. 한번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자주 만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멀어져요. 소원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서먹서먹해지고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과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분과 진실을 나누고 속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그 귀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쌓여가는 거죠. 아멘.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응답 체험 못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 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왜? 배우 노릇한 거야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거였어. 연기하는 기도였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특세에 연기하지 마시고 배우처럼 하지 마시고 중언부언하고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는 말 반복하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속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믿습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 리레이션십이 생겨. 그리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관계가 쌓여가. 아멘. 그 관계가 쌓여가. 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살아있고 관계가 쌓여가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사람이 기도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기도는 응답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런 차이가 뭐냐면 관계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습니까? 혹은 깨져 있거나 멀어져 있거나 서먹서먹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아멘, 관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관계가 더 많이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 기도할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 이게 우선순위다. 아멘. 나하고 여러분하고 아주 친해. 아주 친한 사람, 관계가 쌓였어. 우정이 두터워. 신뢰가 두텁고 관계가 많이 쌓였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청하면 내가 희생하서라도 그 도움,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쌓일 때 신뢰가 생기고,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